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올리신 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다. 그래, 길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더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열한 제자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고 모두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주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드디어 사순절의 긴 기간이 어제로서 이제 마무리되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주일의 고난의 시간이 마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나요? 부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이시고 부활의 산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도 구원받고 부활을 얻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영원히 우리에게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풀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과거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있느냐? 부활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 미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주일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우리는 명명합니다.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저 성전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들어올 때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죽어야 될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몸으로 들어올 때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청주에 있는 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이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방문하면서 세 가지 이렇게 깜짝 놀란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현대식으로 짓기도 하고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 전통 한옥 스타일로 교회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 우리가 상상해 보는데 그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가 산소 봉분처럼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요. 그 위에 꼭대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봉분. 그 봉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산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더 이상 코로 숨을 쉴 수 없는 시신이 산소에 들어갑니다. 산소에 들어가요. 그곳에는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부모님이 그 시신이 되어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봉본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여쭤봤더니 더 이상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육신의 몸으로 들어가지만 육신의 몸으로 입고 들어가지만 더 이상 나는 죽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봉분으로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첫 번째 놀란 것은 교회를 건물을 지을 때 봉분으로 이렇게 그래서 진짜 위에 이렇게 잔디돌이 입혀져 있고 거기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우리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는데 정말 깨끗해요, 안에가. 그리고 화장실을 제가 가봤습니다. 화장실을 가봤더니 화장실에는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어떻습니까? 그 화장실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곳은요 정말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향기도 계속 나고 좋은 음악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드는 생각이 거기서 컵라면을 먹어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화장실이 깨끗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당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딱 들어가는데 굉장히 쾌적합니다. 지하면 저희는 이렇게 습한 냄새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지하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강단을 딱 봤더니요, 그때만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단이 한쪽 옆에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 그 산소 봉분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가 우리는 가운데인데 그 봉분 위에 십자가가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면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참회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나올 때 나가서 세상으로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나는 죽고 더 이상 나의 육신의 몸은 없고 나는 죽고 예수로 새로 태어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함께 살겠다라고 손을 꼭 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 성전에 들어올 때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성전문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보혈을 담아서 임방과 좌우설주에 우슬초로 발라서 그걸 발라라. 그 어린 양이 발려져 있는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 흉악범이 그 안에 있더라도 그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져 있는 좌우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 성전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손잡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작은 예수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손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따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묵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요, 약 1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청송군청을 지나서 주황산 관광호텔쯤 가면 한 약 11km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나귀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이 두 제자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참 이들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격렬하게 대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슬쩍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사흘 후에 벌어진 놀라운 일들이 뭐냐?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 현지형으로 얘기하죠. 살아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여자들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시신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고서 와서 얘기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근데 이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모든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정말 어리석군요.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것들을 어찌 그리 마음에 더디 믿는단 말이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당신들은 정말 어리석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오시기 이전의 예언자들이요, 이스라엘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결같이 말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더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정말 어리석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심경의 변화가 본문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다. 그래, 길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더냐.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내 그들의 마음의 변화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고 마을에 그들이 기거할, 잠을 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한 숙소를 정해서 들어갔겠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두고 떡을 감사기도 한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까지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우리가 이따 성찬식을 할 텐데 주님의 몸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더냐,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심경이 변화됩니다. 이들이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심경이 변화된다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 시간은 지금 어둑어둑해진 깜깜한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고 발견한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이전에도 따랐던 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곳, 그건 죽음의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즉시 돌아갔습니다. 즉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즉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이 행동이 이 엠마오로 피신하던 두 제자의 모습으로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부활이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소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별세, 세상과 이별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과연 부활한다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얼마만큼 믿을까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뚜껑이라는 게 사기로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아 보아야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요. 눈에 보아야지 믿고요, 손에 잡아 보아야 믿습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던 이 소식을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될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대화는요, 흰 옷을 입은,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과 여인들과의 대화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고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이 여인들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 계실 적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제 여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6절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적에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는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제야 여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시간은요, 현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시간적으로 과거라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입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걸 현재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의 이들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실 그때의 일로만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로가 아니라요, 과거의 일로만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과 여인들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잊어먹었다가 8절 보면 그제야 여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엠마로 가던 두 제자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경이 변화되어 그들은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 시작! 주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주보에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현재로 얘기합니다. 현재형으로. 현재라는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현재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는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먼 미래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때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25절 26절에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지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마르다는 어떻게 얘기하면 현재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알았던 것으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수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는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부활하신 그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오고는 모든 세대의 현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거쳐 미래까지 임마누엘에 서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만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쭉 이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장소적인 것도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파천면에는 송강리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또 송강리, 파천면, 청송군, 대한민국 넘어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다음 세대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주님으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과거의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끝나는,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이 사람은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부터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어간의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 꿈을 하나 꿔요. 그 꿈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눈에 끄는 걸 보니까 눈에 시선을 잡는 말씀이 있는데 그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나는 이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 입장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과거의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나 야곱이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신뢰가 가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시기 위해 이 인물들을 이렇게 소환해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요, 그 당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현재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이삭은 이삭의 시간 속에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는 현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과거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이나
출애굽기 3장 15절 앞부분에서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후에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반절에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나는 이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인물들도 그 당시에는 현재였지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잖아요. 과거에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현재 나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영원한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될 것이다, 계속 그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미래형까지도, 미래적인 상황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기억해내기만 하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될 이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주보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지 않았소.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현재적인 하나님이었지만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시간 속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위에, 파천면 위에, 송강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안, 우리가 밟고 사는 모든 땅,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해도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선조들을 시신되어 지금 아무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기만 해도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결심기도, 결단기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만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기억할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와 관계하지 않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과 손잡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